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두 개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교회 같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거룩하고 가정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가정 같은 분위기, 가정 같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있는 곳이 교회,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이나 교회가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곳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천국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천국인데 싸우고 교회가 천국인데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원한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천국을 두 개 주셨는데 두 개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반석교회가 천국임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행복하고 형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행복하고 형통한 가정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반석교회가 행복하고 형통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행복하고 형통하는 가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하는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왕 빅토리아가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윌리엄 4세가 서거하고 그 다음 날 바로 18살이었던 빅토리아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이 영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18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하면서 대영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영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영국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인류 국가를 만들었던 대영제국을 이루었을 때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64년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왕께서는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능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빅토리아 여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부강하게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복음화되지 않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전도하면 돼요. 지금 복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4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 전략, 가족 전도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올 거야, 나는 내가 늘 소망하고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러지 말고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가정의 달만큼은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가족을 예수님께로, 가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전략을 세우세요. 4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할 일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나 혼자라도. 두 번째 단계는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배려하며 내가 희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한 달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희생적으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단계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섬겨도, 내가 혼자 기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생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안 듣는다고요? 여보, 앉아보세요. 자식들아, 이 자리에 와봐라. 내가 마지막 유언 좀 한마디 할란다. 유언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에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니면 내가 아무리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두 번째 섬기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혼자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계획을 세워서 이번 가정의 달은 가족 구원, 가족 전도 전략을 세우고, 그냥 막연하게 가정의 달 5월을 보내지 말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평생에 가는 길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대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장개석이 생각나죠. 근데 장개석 부인이었던 송미령이가 있습니다. 송미령. 장개석과 송미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광둥성에 부자들이 많죠. 광둥성에 송가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가수, 이름이 좀 특이하죠. 송가수라는 사람이 광둥성의 부호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광둥성의 중국의 부자였던 송가수가 감리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 남감리교회 목사가 돼서 그는 부자였고 뉴욕에서 사업을 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자였는데 뉴욕에서 사업해서 더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이 송가수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얘기했어도. 큰 딸은 송애령, 둘째 딸은 송경령, 셋째 딸은 송미령이었습니다. 송애령이는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대부호였던 공상이라는 사람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 계열 경제 서열 3위에 이르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 정도 되나요? 뭐 이건희나 정주영이나 됐겠죠. 그런데 이 중국 계열 3위는 우리나라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부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 송경령이는 중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손문 선생이에요. 순원이라고도 하고 순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은 자기가 순원의 민주주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만의 장개석이는 내가 순원을 이어받아서 중화민국,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대만이든 중국이든지 자기의 국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원입니다. 그 순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원이 죽자 공산당 부주석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송경령이에요. 근데 셋째 딸 송미령이가 있는데, 이 송미령이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장개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장개석 사저, 관저라고 해야 되나, 그 사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선 사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죠.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장개석이 송미령이와 함께 예배드렸던 예배당이, 교회가 우리 교회 반만하게 이렇게 딱 해서 예배드린 모습들과, 그리고 예배당에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감리교회 목사님의 세 딸이, 하나는 세계적인 부자와 결혼을 했고, 둘째 딸은 공산당의 부주석까지 올라갔고, 셋째 딸은 장개석과 결혼을 해가지고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을 할 때 공산당 부주석 언니가 부주석이고요, 공산당이고요, 모택동하고, 이쪽은 장개석하고 그 부인 송미령이하고 이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저의 느낌은 이게 뭐야? 뭐가 이래? 이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송가수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송가수를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송미령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최고 부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부자로.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송가수는 중국의 부자라기보다는 감리교회 목사라고 나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감리교회 목사로서 이게 뭐야? 뭐가 이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길을 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가 중국을 사랑해서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신앙은 다 어디로 갔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야? 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권력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명예를 얼마나 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흔적은 무엇으로 남을 수 있을는지 우리 가정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이 다짐이 이 결심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하고 형통하는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부모님의 교훈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배려하며 서로의 인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 다 세대 차이가 나고 부부간에도 달라요.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자식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에게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다르고요. 남자가 친구를 찾아갈 때는 괴로울 때 찾아간답니다. 남자는 괴로우면 친구 찾아가서 이야기도 한다요. 그런데 여자가 친구 찾아갈 때는 언제 갈까요? 여자가 친구 찾아갈 때는 자랑할 거 있을 때 찾아간대요. 부부간에도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부모 자식 간에는 얼마나 다른데요.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모님께 순종해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자식들도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가 배려하는 것이 행복하고 형통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한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다리를 이렇게 소아마비로 절뚝절뚝 하시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대구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먼저 목회했던 교회에서요. 대구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손자 둘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이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구박을 당하는지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너무 눈뜨고 볼 수 없이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도 손자 둘을 데리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나오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셔서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서 유치장에 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연행되어서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찾아갔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곳이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곳이 편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여기 유치장에 오니까 때 되면 밥 3끼 꼬박꼬박 주고 그동안에 며느리가 너무 안 됐어서 며느리 구박이 너무 무서워서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대요. 굶주리고 지냈다는 거예요. 부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지는 않고 그래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밥 3끼 유치장에 오니까 꼬박꼬박 주고 제가 돈 액수가 잊어버리지 않은 6,800원 하루에 6,800원씩 왜 유치장에 살면 아들이 빚져서 여기 왔는데 시골로 아들이 빚진 것을 자기가 하루가 유치장에 있으면 6,800원씩 아들 빚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있대요. 유치장에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면 밥 못 먹고 아들 빚은 누가 언제 갚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성경에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순종한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순종하며 조금 좀 져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도 형통하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순종해야 되듯이 부모님의 권위가 살아서 그분께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행복하고 형통하는 가정입니다. 3절과 같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들이 감람나무가 쫙 자라는 것처럼 감람나무가 예쁘게 자라는 것처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도 형통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행복하고 형통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요행이나 바라고 국가가 어떻게 보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복지 혜택에만 기대고 있으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 모두가 지금 그렇잖아요. 실직하면 실직수당 줄 거야. 내가 늙으면 노령수당, 노령연금이 나올 거야, 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성실해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일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면 성실한 나라였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있도록 이 나라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한 편의점을 하시던 분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원이 당첨됐답니다. 복권에. 편의점 하던 아저씨가 500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적다고 하는 복권 당첨. 여러분, 벼락 맞아 죽은 분 없잖아요. 복권 당첨된 분도 없잖아요. 이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적대요. 500억 원에 당첨되려면. 그러니까 이 500억 원에 당첨됐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환영과 축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은 기뻐 날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이 못 돼서 알거지가 됐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세금이 70%로 뗐고요. 그리고 3개월 만에 20%를 써버렸고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0% 남았죠. 10%가 적은가요? 얼마예요? 10%면? 그래도 50억 남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3개월 안에 4번 도둑 맞았고요. 협박범에게 3번 시달리고요. 자식은 납치되어서 행방불명 됐고요. 그래가지고 4번 도둑 맞았고 3번 협박범에게 시달리고 자식이 납치돼서 이거 법정에 오가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남은 돈 다 쓰고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자기가 경영하던 편의점을 팔았대요. 결국은 5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거 다 쓰고 자기 편의점까지 팔았고, 그리고 알거지가 돼서 마지막 법정 소송도 아직 안 끝나고 그대로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복권 사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권 안 당첨된 게. 복권 안 산 사람은 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면하고 성실해서 부자 됐던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요행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봄날 되면은 오늘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인데 걱정이 돼요. 다 들로 산으로. 그래서 오늘 자리도 비어 있잖아요. 앞자리 보세요. 얼마나 목회자는 주일이 되면은 기도하고 또 긴장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줄 압니까? 놀러가지 말고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도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주일날 오전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들로, 저도 등산 가보니까 우리 교인 만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일 좋아하는 산 내가 4개를 뽑았어요. 4위가 어디냐면 여기 계룡산이더라고요. 산 좋아합니다. 계룡산. 2위가 어딘가요? 지리산이더라고요. 지리산 좋아하나 봐요. 근데 3위가 2위가 어딘지 알아요? 설악산이더라고요. 1위는요? 제일 좋아하는 산은 부동산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이 성실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뭐로 부자 돼요? 부동산 때문에 부자 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들 기독교인들마저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만은 근면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내 역할, 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그래야 가정이 형통해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이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요, 미국에 신경안정제를 먹는 사람이 5,10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1,70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하게 서지 않는다면, 근면하고 성실을 버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허무해요. 돈 모아보면 허무해가 되거든요.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잠자고 신경안정제를 손대야 돼요.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미국에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온 가족이,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의 역할을 하고,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벌고,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살림을 하고,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할 때 행복하고 형통하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마다 다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행복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하고 형통하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을 믿겠노라. 두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부부 간에도 배려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도 형통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